오늘은 마태복음 13장으로 주님과 큐티를 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세 번째 시간이냐면 스타트업을 제가 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이제 12월 연말이 됐는데 이 부분을 뭐 해야 하는지 시작해야 하는지 혹은 안 해야 하는지 혹은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혹시 뭐 더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 응답을 간구하면서 큐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로마서 4장으로 그 다음 신명기 20장으로 그 다음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큐티합니다. 이 큐티를 하는 이 장들은 제가 의도해서 정해진 것들이 아니고 주일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과 그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하셨는지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각자 분들이 이번 주 저는 마태복음 13장으로 큐티했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분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내용이 저에게는 또 어떤 식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들을 메모해 놓고 내용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메모해 놓고 제가 큐티를 할 때는 몇 달이 지난 경우도 많습니다. 좀 그렇게 쭉 적어놨던 부분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차례대로 나가면서 큐티를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큐티를 무작위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스타트업에 대한 응답을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간 모아놨던 그것들을 전부 다 이 스타트업 응답에 대한 것으로 쏟아부어서 주님께 정말로 절실하게 부르짖는 마음으로 응답을 간구했기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3장으로 큐티를 합니다. 오늘 또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어떤 교제와 어떤 훈련을 알려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너무나 슬픈 구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분, 이 15절 말씀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현재 세상에 하나님을 믿거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단 한 줄로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때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부터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말 비유를 마치시는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와,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58절에 이르는 꽤 긴 장입니다. 사실 읽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은 제가 큐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여러 번 했던 바로 그러한 장입니다. 그간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큐티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많이 응답이 있으셨던 그 부분들이 오늘은 지나서 오늘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또 제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같은 장은 여러 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때그때 응답 주시는 분이 다릅니다. 응답 주시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큐티했을 때 주님께 얻은 주님과 교제한 내용은 다른 사람이 마태복음 13장을 큐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3장에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큐티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 위주로 큐티를 하게 되고 분별하다 보면 그 내용이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같은 장을 여러 번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제게 역사하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부분이 다양해집니다. 오늘 역시 또한 마태복음 13장을 큐티하는데 57절과 58절 말씀에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실 저에게 굉장히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 스타트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적용을 저에게 해봅니다. 사실 저는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아마 사업을 시작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80년생이니까 40살, 41살 정도 됩니다. 오랜 기간을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차로 따지면 17년 정도 이상을 쭉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 제가 사업을 하는 기간에 저와 교제를 나누고 저와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피렘이었고 애송이었고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오게 된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한 바로 그러한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많은 분들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30대 초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큐티를 하게 된 최근에 몇 년간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들을 주변에 나누게 되면 굉장히 저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또한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나아가려고 합니다.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임기응변을 통해서 선택을 하였다면 지금은 제가 주님과 교제를 끝에 선택을 하고 혹여나 바로 선택해야 된다면 주님께 그 상황에서 역사해 주기를 간구기도 드리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은 실수들을 하였지만 지금은 정말 거의 100%에 가깝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굉장히 득이 되는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끝에 얻는 은혜인데 그러한 제 모습들을 봤을 때 주변에 오래전부터 저를 알아왔던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저희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한 이질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지금 57절에서 그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제가 이 스타트업이라는 사업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이 계속 예비해 주신 분별법과 훈련법들을 통해서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세상의 방법과 동떨어진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얘 왜 이러지? 이 사람 뭐지? 얘 뭐지? 얘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간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자치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눌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그간 믿었던 자건 믿지 않았던 자건 간에 혹은 할례 자건 무할례 자건 간에 그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경우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던 분별법으로 제가 이 스타트업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끌고 갑니다. 합리합니다. 하나님 예비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별법을 여호수아 1, 2장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1, 2장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내용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거룩한 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분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간 제가 주님과 교제하며 걸어온 역사를 보거나 듣고 그것을 확고히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분별한다. 이는 그가 자신이 행하는 일이 헌신적으로 돕는 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임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호수아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되어졌고 앞으로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분별할 때에 바로 제가 적용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58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회개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1, 2장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욕심이 생기고 이 스타트업에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간 제게 해주셨던 살아계심의 역사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사업 제안을 해서 합류 제안을 해서 같이 했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스타트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저는 그저 고용된 사용되어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이 나서 행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제 주변에 이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 스타트업 과정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저는 오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현재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 아니는 자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전에 로마서 4장과 신명기 20장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자치들을 쭉 저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자치들을 쭉 얘기했을 때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았더라도 이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 이유는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하나님 여호수아 1, 2장으로 이 응답 받았을 때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적으로 사업 얘기를 하는데 가서 미팅을 하는데 뜬금없이 간증을 합니다. 1시간가량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 사람도 바쁜 시간 쪽에서 제 사업적인 얘기 들으려고 나왔는데 무슨 투자자를 만나는데 1시간 동안 간증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분별법을 알려주셨고 전 그대로 행했는데 놀랍게도 몇 분이 그 간증을 듣고 전폭적으로 저에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 스타트업 일에 헌신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분별해 주셔서 제가 합류했던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헌신적으로 이 스타트업이 진행하는 과정을 돕고 계십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합류해서 전폭적으로 제 일을 돕고 계십니다. 언젠가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주님이 알려주신 예비하신 분들 분별해 나가고 지금 현재 제 안에 스타트업에 관련되신 분들 중에 다시금 분별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살아계심의 나눔 자치를 나누면 통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또 헌신적으로 도우시는 분들로만 재편성을 하고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재정비와 그 다음에 할례자, 무할례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으로 제 주변에 하나님의 그간 인적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 1, 2장을 통해서 응답받았던 그 부분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지 한번 재정비를 하는 시간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과 하루를 보냅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가슴이 풍성해지고 뿌듯해지고 세상의 모든 위로와 자신감과 당당함을 다 얻은 것 같은 바로 이러한 큐티를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돌다리도 수천 번 넘어보는 저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누구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엄청난 행복과 평강과 사랑을 듬뿍 느끼며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며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으로 평소보다 거의 2배 이상 길었네요. 인격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성령님 가슴속에 푹 품고 껴안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오늘 인격적인 교제 마태복음 13장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또한 그 과정을 엿보았고 함께했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앞과 옆과 안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주님의 살아계심을 듬뿍 느끼며 살아가며 예수님과 손잡고 나아가며 성령님 가슴속에 푹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 큐티 인격적인 교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